그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끌고 가서 10마디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사랑이었어요. 모세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그에게 감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모르면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은 아마 잔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어른들과 제주도를 가게 되면서 모든 연령대와 함께 연령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전 다 이루었어요. 원함이 없어요. 버스 안에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제가 그동안 같이 갔던 세대는 이제 우리 어디 갈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냥 갑니다. 이제 우리 어디 갑니다. 라고 말하는데 10마디의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말들이. 모세는 그 10마디의 말이 사랑으로 들렸는데 저는 그 10마디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그냥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말들이 10마디의 말들을 하지? 근데 거기에 모세가 앉아 있었어요. 이양숙 권사님이 모세였어요. 저분은 그 10마디의 말이 사랑으로 들리나 봐요. 나는 살이 빠지는데 저분은 웃고 넘기시는 거예요. 제주도가 시차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제주도를 갔는데 어른들이 시차 적응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해롱해롱. 뭐지? 한 12시간 차이 나나? 왜 들리시는? 단 한 명도 시차 적응을 하는 사람은 모세만, 여자 모세만 쌩쌩해. 거기에 하인으로 따라간 저만 또 쌩쌩한 거죠. 나머지는 막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려고 그래 막. 근데 이분들을 이제 제주도 은갈치, 야 처음 먹어봤네. 나는 벌써 거기 간다 생각하니까 막 기분, 하나님 나라 다 왔어 나는. 은갈치를 먹어? 그래서 은갈치를 다 먹으러 가는데 혼자서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처음 먹어보는 은갈치. 은갈치를 딱 먹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해롱해롱 은갈치 맛없어. 시험 들어 막. 근데 그 은갈치집 옆에 귤나무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뭐 귤나무가 그렇게 많아. 그 귤나무를 보고 귤을 그냥 따도 된대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거보다 2배 정도 높이였는데 계단이 없어요. 그냥 돌을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은 거 계단을. 허름할 돌인 거죠. 저도 내려가려고 하니까 약간 이거 뭐야? 그냥 조심조심 내려갔거든요. 시차 적응을 못하고 있던 어른들이 공짜라는 그 말에 비닐봉지를 하나씩 들고 가시는데 제가 3개를 담았는데 반 봉지씩 담아가고 딱 3개 땄을 때 나는 3개를 땄는데 그 비닐봉지의 반 이상을 따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시차 적응을 못했어요. 갈치 맛없어. 그러고 막 10마디의 말하고 있던 분들이 공짜라는 그 말에. 그리고 막 오전에 1부 때 저런 거 보여주면 안 됐는데 거기서 귤 따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귤을 막 따는 거예요.
적응이 뭐 시성이 다 됐나 보다. 그리고 제가 들어드리려고 들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뺏어가는 줄 알고 내게 안 주면서 들어드릴게요. 힘이 나보다 더 세. 그러고서 막 해롱해롱 되는 분. 왜 이러지? 그래서 그리고 뭐 어떤 분은 가지째 막 꺾어버리고 막. 이거 왜 갖고 가세요니까 아들을 준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가져갈까봐 그걸 꽉 쥐고 누구 주시려고 그러니까 아들을 준다고. 와, 아들을 준다. 그래서 아니 연세가 그렇게 드시고 또 자녀분도 나이가 많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아들 생각이 나세요? 내가 물어보니까 아들 생각이 나죠. 그래서 며느리는요 안 나요. 네,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 아드님이 귤을 잘 먹었나 모르겠네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던데. 그리고 그 모세가 밤에 막 부흥회를 했답니다. 거기서 그런 걸 찍어서 올려 보시셔야죠. 네. 거기서 막 부흥회를 했대요. 남자들은 부흥회랑 우리랑 안 맞잖아요. 네. 우리는 밤에 바다를 보러 나갔어요. 4명이 나가서 와, 편의점 음료수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저는 참 좋았던 게 같이 갔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이 없는데 오늘 참 말을 많이 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갑자기 내가 성령으로 술, 담배를 이렇게 끊었다 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구나. 여자분들은 3층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도 남자분들을 일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양숙 권사님 이분들을 섬기는구나. 실체를 다시 확인했고 절대 나는 못하겠구나. 그렇지만 은혜가 가능하게 하는구나. 그 10마디의 말을 다 듣고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 그건 인간의 성품이 아니야. 인간의 성품은 웃을 수가 없어. 바로 조합도 못 가요. 조합도 못 가. 갈라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해.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이런 말이 올라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섬기시는 분도 좋은 분을 만났고 부흥회도 하고 남자도 남자 나름대로의 좋은, 우리도 논 것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간증도 막 나오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 뭐 놀러 갔다 왔어? 막 그러는데 놀러만 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여 부흥회를 갈까 그랬어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들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이양숙 권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른들 참 귀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다음에는 시차 있는 곳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가 바뀌는 그런 시기에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모세의 시기에서 여호수아 시기로 딱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에 선포된 말씀이 신명기란 뜻인 거죠. 대발임이죠. 말씀들.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의 사람들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달라요.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전환기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전환기, 영적인 유업을 받는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는 이해하지 못할 세대, 기성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아픔을 모르는 세대. 이 나라에 1980년도에 부모님 세대가 서원을 했다 그러죠. 10만 명의 선교사를.
예. 그래서 80년생부터 어떤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아이돌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세대가 주 세대가 돼가지고 이 문화 가운데 아이돌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이돌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누구를 먹어 들어갔냐면 80년대 이후 80년생대부터 그런 문화가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가 80년생들을 서원해 버렸어요. 하나님 다 들여버린 거예요. 10만 명의 선교사로. 예. 그래서 그 세대가 자라나서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중축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는 또 부모님들이 일궈놓은 그런 안락함, 풍요로움이 있어요. 전쟁을 모르고 개발이 모르고 다 완성된 상태에서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누리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잘 몰라요. 예,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끼고 하는 거 잘 이해 못 합니다. 이 세대는 필요하면 그냥 사는 세대 아닙니까?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전 대한민국에도 지금 역사적인 전환기에 와 있다. 신앙적인 전환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모님 세대가 이제 다 은퇴를 또는 한 세대의 장막을 내릴 시기가 다 왔고 이제 이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이어받도록 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세의 세대가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말씀을 들려주는 것처럼 오늘날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줄 말씀들을 누가 해야 되냐? 이 모세의 세대가, 아비의 세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거는 아비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아비 세대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아비 세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모세가 이런 아비 세대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진리야.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세대가 그 말씀들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르친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쉐마입니다. 쉐마. 근데 그 쉐마를 풀어서 말하면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쉐마해야 되느냐? 무엇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느냐?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건 내 마음에 새겨 넣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 넣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사랑을 듣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사랑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떠한 결과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12절을 읽을 때 원어를 보면 해석하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예히 에케브예요. 이 단어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예히는 그리고 있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있었다. 자, 그리고 있었어요. 물론 그리고 있었다 에케브가 이렇게 가면은 되게 뭐 그냥 쑥쑥 흘러가는 건데 그냥 저는 끊어 읽을 겁니다.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있었다. 이 바예히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말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 있었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맞죠? 아따매.
이거 왜 이러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쓰인 것이 과예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있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뭐를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한 거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7장 13절 이후부터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땅의 것으로 먹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하는 존재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세대는 광야에 왔는데 애굽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종된 생활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옛 자아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이 주는 거 먹었어요. 근데 그거 먹는 거는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였다고요. 애굽 음식을 그리워했던 1세대들은 그러니까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애굽은 그러면 나는 안 그리워하는데 애굽은 거짓신앙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애굽이 아닌데 여전히 옛날 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날 방법들, 옛날 자원들, 옛날의 지혜들을 계속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먹는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거긴 열매가 없습니다. 거짓신앙 체계 안에 있으면 내가 애굽을 먹는지 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편해요. 그런데 결국은 죽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존재가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저는 고린도서 1장 30절, 2장 2절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린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의 삶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 자들의 삶이고요. 이거 아닌 나머지는 다 애굽 음식을 먹는 겁니다. 땅에서 나온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미드바르잖아요. 말씀들로 인도한 거예요. 그 말씀들에서 옛날 음식을 먹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양식을 먹인 거예요. 너희가 옛날의 지혜, 옛날의 경험, 옛날의 그 은사로 사는 종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새롭게 매일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사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이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뭐냐면 에게노토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받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인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으로 고린도서 1장 30절, 2장 2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를 하늘에서 뭐라 그러냐?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고 한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백독하고 여기 연말에 내가지고 여기 칭찬받고 와 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백독 소용없어요. 양보다 질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그랬죠, 제가? 아무 소용없어요.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 내가 돼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백독한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셔야 돼요. 백독할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백독을 질처럼 추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내가 말씀이 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백독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를 먹는다는 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단순히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그런 거지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소리를 들었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사랑을 먹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라고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행했던 일들을 내가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이 말씀 먹는 자들, 여호와의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진도가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먹었다면, 매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옥토가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고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를 찬송하리라.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배예희예요.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존재가 돼야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먹으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말씀은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온다고요. 근데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발견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요? 예배한다고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옥토라 그랬잖아요. 옥토에서는 열매가 좋은 게 열매가 나오죠. 그럼 좋은 열매 나오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었으면 예배를 섬기러 올까? 예배를 하고 싶어서 올까요? 아멘. 예배를 하고 싶어서 올까요? 내가 섬기니까 올까요? 한 번 크게 외쳐주세요. 그게 열매입니다. 이걸 보고 기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임재가 있어서 예배를 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압 거 들어보세요. 제가 아이압 거 많이 자주 듣잖아요. 기도 들어놓거든요. 그럼 기도 들으면 제 안에서 이런 반응이 나와요. 또 하는 반응은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죠? 스무고개입니까? 이거는 내가 뭐지? 하고 이제 인터넷인데도 임재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 아영이 거였어. 와, 깜짝 놀랐네. 나 몰랐는데 아영 선생님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영 선생님이야 그러더라고. 이러면 내가 뭐 한다는 거지 지금? 임재가 있으니까 예배를 막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면 적어도 인터넷상으로는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 왔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 사랑을 들었어. 이 목적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목적밖에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먹게 돼. 우리한테 말씀을 막 먹여주면 자기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막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막 예배를 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임재가 없어요. 그럼 예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존재가 안 돼요. 내가 할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이 사랑을 아니까 인도하든지 말든지 난 예배해야 돼요. 그럼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 왔다가 도망가고 하는 사람들 있죠? 뭘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뭘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듣고 있는 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옥토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왜냐? 우린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린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은 숫자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사랑을 알아서 자원함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 찾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옥토가 열립니다. 종교 행위는 옥토를 열지 못합니다. 그게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명확한 건데 이 바 얘기 다음에 뭐가 툭 튀어나오냐면 에케브란 단어가 나와요. 호크마 주석에 이 에케브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뜻이 아닌 거예요. 뒤꿈치, 군대 맨 뒤에 있는 후미, 그리고 결국 결말, 그리고 방향,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없는 번역이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케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에케브가 뭐냐?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이 여자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뒤꿈치가 에케브입니다. 여자 후손의 뒤꿈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석의 해석을 따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한 어떤 결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상하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결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죠? 예. 이 사단은 또한 군대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뜯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오늘 담임 목사님 일부 예배 때 앞에 봐 앉으시라고 뒤에 앉으면 물어뜯는 거예요. 예. 뭐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뒤에 있으면 물어뜯긴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존재를 물어뜯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이 상한 뒤꿈치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누가 이겼냐? 예수님이 그 상한 뒤꿈치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옛 자아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밟으라는 거예요. 뱀이 뒤꿈치를 물으면 아프죠. 그런데 아플 뿐 우린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그것들을 밟고 나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뭐를 경험하고 있느냐? 승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찬양할 때도 함께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묶인 것들 끊어지고. 예.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신명기 8장 10절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미리암이 승리를 경험하고 항상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배였다고요.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애굽의 것들을, 사단의 계획들을, 옛 자아들을, 이런 거짓 신앙 체계들을 밟고 가는 존재들은 뭐를 경험할 수밖에 없냐면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의 예배는 축제인가? 종교 의무인가? 담임 목사님이 있으니까 섬기러 왔는가? 이 승리를 경험함으로 견디지 못해서 여기서 내가 그 예배를 하러 왔는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을 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에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어해도 주신 거는 말해야 돼요. 종교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수님의 이 에케브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다시 오늘 밤에 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선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안 했어. 내가 의무적으로 왔어. 담임 목사님 때문에 또는 종교적인 의무하러 왔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해서 깨닫게 됐어요. 근데 내가 집에서 골방에서 차 안에서든 간에 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은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 다시 그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배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저 16년 됐고 16년? 그 예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열매 많이 없거든요. 그럼 뭐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많이 드린다고 자동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느냐 안 갔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에케브는 어떤 사람의 이름인데
이 에케브의 어근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음만 있고, 이 에케브가 똑같이 야곱하고 똑같아요. 이 요두만 붙어 있어요. 요거 딱 저만 하나만. 그러니까 그게 야코프로 읽는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나오면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재요. 야곱이 에케브였는데 에케브는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말로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말로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것, 하나님 나라 완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말로 너희가 다 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답이 다 쓰여져 있는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릴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 만날 거고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주구절절하게 말하지 않고 그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글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뭘 말하고 있느냐? 결론을 져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야샬 플러스 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야샬은 직진하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직진하는 거예요. 자, 야곱 결말이 났어요. 우리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직진하는 거라고요. 내 뒤꿈치로 누구에게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누구에게로 걸어가느냐?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걸어가서 하나님의 집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되는 것, 경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그리고 이 결론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리로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그럼 또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에게 나의 예배는 이러한 결말을 염두에 두고 했는가? 뻐꾸기처럼 입만 뻐끔뻐끔 했는가? 그냥 막 왔다 가버리면은 일도 안 자랍니다. 일도. 여러분, 구약의 1세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나에게로 이끌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에게로 이끌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증명한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나에게로 이끌 거야 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인 거. 이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1세대가 못 들어갔네. 그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좀 심각하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아, 내 자녀가 오늘 왔다 갔어. 할렐루야? 아니야. 그러면 놀렐루야 할 거예요, 나중에.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뭐냐는 거예요. 걸어가야 할 길. 우리 애케부는 뭐냐는 거죠.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어디 인도 따라가는 자, 이들이 어딜 걸어갔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 생명인 거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뒤꿈치 애케부는 어디에 길려져 있습니까? 제가 주일날 이제 우리 이영희 권사님 수요일날 같이 같은 동네니까 모시고 가요. 근데 제가 딴 생각을 하고 가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핸들을 어디를 꺾냐면 우리 집으로 꺾어요. 깜짝 놀래.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 나가요.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익숙한 대로, 길들여진 대로 나는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조롱받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애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익숙합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죠. 그리고 또 질문이 나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누가 걸어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 두 부류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구경하는 사람,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가는 사람. 둘 다 따라갔어요, 십자가 앞에. 근데 누가복음이 그걸 해석해줘요. 백성들은 구경하였더라. 백성들이 따라갔는데 구경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은 따라갔더라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고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는 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냐 안 했느냐예요. 백성들은 오병이어 기적 경험하고 무리를 걸어가고 막 이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왕인 줄 알았다고요. 먹고 살게 해줄 줄 알았다고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체가 탄로나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내게 주는 것 때문에 좋아서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내게 줄 게 없잖아, 예수가. 그러니까 구경꾼 노릇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게 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뺏기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가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예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가 저기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이게 아프다고요.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이 조롱의 길, 멸망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십자가 사랑 만나셔가지고 가슴이 절절절 매셨어요? 아니면 종교생활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격이 십자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역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14만 4천이 걸어갔던 이 환란 때에는요, 다수는 백성이 됩니다. 구경할 겁니다. 근데 걸어가는 소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는 자들은 걸어갑니다. 뭐에 익숙하냐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만,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랑에 절절한 이 사랑을 경험을 해야만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야 완벽하게 다 회복하거든요. 우리는 종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다 이론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오늘 찾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죽는 길, 내가 멸망의 길, 내가 좀 무시당하는 길, 그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은혜 받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설교 들을 때. 왜냐하면 교만해서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로 은혜 받은 적 손에 꼽아요. 인생 살면서.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원하는 스타일이. 안 그러면 은혜 안 받아요. 자, 이러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죠. 제가 데이비드 윌슨인가 제자도란 책을 읽었는데, 제자도 책을 읽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맨 앞에 가서 설교 들을 때 무릎을 모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경청을 하십시오. 이게 진짜 끝인 거예요. 이게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사역도 안 할 때인데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니까 저는 또래거나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일단은 은혜 안 받는 거는 첫 번째고, 시험 안 들면 다행입니다. 시험 안 들면. 예. 근데 당연히 맨 뒤에 앉았죠. 성령님이 맨 앞에 가서 앉으라고. 무릎을 꿇고 정자세로 손을 모으고. 제가 근데 그때 그 설교 제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예배자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간관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거 아닙니다. 멸망하고 조롱받는 길이라니까요. 뭐에 익숙하시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이방인도 하는 거야. 여러분, 나 무시하고 나 학대하고 나 조롱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듣고 지켜 행한다고요. 사랑이 나간다고요.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경우에 의식화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종교 활동일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론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안 걸어가는데. 박님씨 눈 맞췄으니까. 오늘 하빈이가 예배인도 했는데요. 레벨이 달라요. 뭐라 그러냐? 고1입니다. 내가 요즘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간절해져요. 너무 그리워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고1이 고백이에요. 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전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그렇게 고백하는 고1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엄마보다 낫더라. 네. 제가 미리 들어보라고 찬양을 보내줬거든요.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찬양 때문에 운 게 아니고, 그거를 선택한 그 예배자인 하빈이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너무 원하는 거야, 예수를. 금보다 은보다 내가 예수를 원한다고. 그 마음이 막 전달되니까 눈에 눈물이 막 사무실에서 막 계속 흐르는 거예요. 어제 이 어린애 표현을 그렇지 않은데, 벌써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상처 많고 핍박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들 삶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결론이 뭐냐? 에케브가 뭐냐? 그 아이의 에케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7장 13절 이하의 열매들이 주어집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모든 네가 두려워하는 족속을 다 멸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그 기업들 다, 그리고 우리 질병들을 멀려 우리 대적하는 것들을 우리를 보호해주는 모든 것들이요, 은사가 아니고 어떤 기름 부음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주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열매들의 1도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들이 40년 동안, 아니 그전부터 계속해서 반역해 왔어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에 바람 피고 또 찾아갑니다. 결혼하자고. 은혜를 베풀 때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영원히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런 하나님 법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받아요. 그리고 여인이 뭐죠? 젖먹는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할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은, 에케부의 이 길을 걷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 사랑 고백을 들을 것이고 우리를 회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 되게 하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노래에 화답하는,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만. 그리고 복을 준대요. 여기 복은 토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7절에 내 아는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아름다운 땅이 에레츠 하토바예요. 그러니까 복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복된 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땅에 가니까 뭐가 넘치느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에스겔, 계시록 22장에 다 같이 시내가 넘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를 복된 존재라고 말하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할 것이고, 회복된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신명기 8장 8절에 7가지 열매가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입니다. 여러분, 밀은 식량이잖아요. 생명입니다. 이 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는 가난한 자들이 먹던 겁니다. 첫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는 사랑과 기쁨을 상징하고, 무화과는 여러 번 열리는 나무였어요. 그리고 이 안에 거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스가랴는 마지막 때 회복된 모습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석류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 알이 많잖아요.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대충 알이 613개라고 하네요. 제사장의 옷에도 이 석류를 새겨 넣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기회가 되면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생명력을 상징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아주 오래 산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죠. 이 기름은 정결 예식으로 쓰였지만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을 때도 사용했고, 마지막 때 메신저들이 또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꿀입니다. 대추여자죠. 막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태양볕에 의해서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사실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런 예수님과 같은 열매가 동일하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이 기름이 흐르나?
나는 이 다산의 축복이 있나? 나는 이 풍요의 축복이 있나? 나는 찍어 먹고 눈이 밝아지는 열매가 있나? 그러면 이게 진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요, 살기 위해 찾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그냥 입술로만 말해요. 찾아야지, 찾아야지, 찾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겠네? 그럼 이런 열매가 있겠네?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도 봅니다. 근데 없어요. 없으면 예수님 안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퉁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거기는 부활체만 들어가는 거예요. 산 사람만 들어갑니다. 성령이 임해야, 살아있는 영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또 주어지니까 오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는 거는 고상한 거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론을 듣고 아가서를 듣고 계시록을 들었어요. 영광교회에서. 예. 자, 수많은 지식들이 선포됐어요. 십자가 복음.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막 공격 들어와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세요. 저는 공격받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안 무섭거든요. 그런 거. 왜냐? 내가 한 말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할 거거든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저에게 신앙은 그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라고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너와 너의 자손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것이다. 적들이 떠나갈 것이다. 이거를 모세가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계속 그러면서 또 강조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건망증이 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은 잊어버려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말 잘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거룩할 때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였을 때 내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헤세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존재라고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걸 깨닫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약속 땅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절대화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다음씩 했던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진짜 듣보잡. 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종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부모가 믿기랍니까? 일가 친척이 믿는 자가 있기랍니까? 듣보잡이야. 땔감이에요. 지옥 가야 할 땔감입니다. 누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오늘도 그 예수에 감격해서 내가 지금 죽어도 만족하다는 고백이 막 나오게 되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내 유일한 소원은 다시 예수 안에 발견될 것이니까 나 그거면 충분하다고, 이러한 고백을, 이런 겁없는 고백을 막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때가 참해. 이러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종 같은 나에게 때가 참해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고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애굽에 건져서 저 하나님의 전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저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몇 대째 믿어서 그렇게 예수 믿으신 게 아니에요. 돛진. 물론 부모님이 믿고 누가 믿어서 한 귀족이죠, 여러분들은. 저는 잡종이지만 근데 결말은 똑같아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안 걸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위기입니까? 기도 많이 안 해서요? 그럼 기도 한번 해볼까요? 계속 해볼까요? 기도 안 해서 위기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되잖아요. 24시간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만 주구장창 잠도 안 자고. 말씀 안 읽어서 그러는가? 말씀 몰라서? 그럼 공부하면 되잖아요. 죽어라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고요. 그 사랑의 절절한 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 사랑을 만났으면 지금 이 모습대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고자 합니다. 사랑 안에 발견되고자 합니다. 죽고자 합니다. 그런데 입술만 남아있다는 것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고 기도고 다 형식이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예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갑니다. 아이암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봉사님이 그런다면서요. 여봉사님 오면 화요 집회 많이 오고 여봉사님 안 오면 화요 집회 안 온다면서요. 왜 그런지 알 것 같더라고요. 설교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행동은, 원인은요,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종교 행위 남아있을 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있어도 예수를 향한 이 사랑이 없으면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가 맺혀질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원해야 되는 건 다 하나인 거예요. 그 어린아이 기도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 마음,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직 내 마음 안에 있기를,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풍요가, 내게 있는 열매가 이 예수를 향한 이 마음을 잠식해 가고 있다면
모든 것을 팔아서 하고서라도 다시 예수님께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잊으면 안 돼요. 약속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환난 통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잊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발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추운 날 추위를 이겨보겠다고 막 노력한다고 추위를 이기지 않습니다.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뜻한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끌어 달라고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요, 오늘 담임 목사님 일부 설교가 나라를 바꿀 설교였어요. 여러분, 영광교회 바꿀 설교가 아니고요, 나라를 바꿀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요. 어제 그 제목 받아보고 제가 심장이 뛰었어요. 우리 셀한테 막 입에 침을 튀우면서 강조했어요. 반드시 잘 들으라고. 오늘 설교, 나는 주제를 아니까. 오늘 설교를 일부 설교는요, 나라를 바꿀 설교라고요. 우리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줄 거예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그러면 그 결과 다 주어지는 거예요. 다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면류관 집어 던지고 세마포옷 다 벗을 거예요. 그렇게 빨개 벗은 모습으로 예수 앞에 설 겁니다. 수치를 모를 겁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는 면류관도 아니고 세마포도 아니고 열매 주렁주렁 달고 서지 않습니다. 빨가벗고 서는 겁니다. 신랑이니까.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오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 내 발꿈치가 예수로 향하게 되기를,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원함으로 기도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기를,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되는 이러한 연합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